자, 오늘 역대기하 결은 12번째 역대기하 26장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기하 2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우시야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말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26장 이 한 장 전체가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해서 우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잘했죠. 통치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3절에 보면은 52년을 통치했다. 엄청나게 오래 반백년 통치했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인데 뭐 10명 통치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4절 어디를 보면은 이 어떤 그 대언자가 있어요. 여기 스가랴라고 나오는데, 이 대언자가 있는 동안에는 잘 행하였죠. 4절 어디를 보면은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는 대언자가 살아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들,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언 중에 구약에는 항상 꿈 말씀이 있었죠.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자가 있을 동안은 하나님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할 때 형통해 주셨다.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은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나 요아스를 보나 우시야를 보나 목자, 영적인 목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영적인 목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라는 그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우시야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잘했죠. 그래서 목자가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은 그 바빌론에 다니엘이 있을 때에 바빌론이 잘 되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왕들이. 그리고 요셉이 있었는데, 이제 요셉을 파라오의 왕궁에 데리고 가지고 총리를 삼았을 때에 이집트가 잘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아스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뭐 바빌론 왕들이나 요셉 때 있었던 파라오나. 그래서 우리는 목자, 영적인 목자이신 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끄는 목자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엘리야나 엘리사 때도 보세요. 그 왕들이 악하게 했지만 그 대언자가 있을 동안에 그래도 괜찮았죠. 이 왕들이 이 대언자를 멀리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가정, 이 가정과 예수님을 멀리하는 어떤 한 사람, 예수님을 멀리하는 가정,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시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이제 불리하게 되어가는 게 이제 나옵니다. 초창기에 뭐 아직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들을 대부분 뭐 합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뭐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도.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성벽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또 블레셋과 이집트 강 그 근황까지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근의 왕들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치는 게 있죠. 아몬 족속도 예물을 바쳤다고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이집트 입구까지 퍼지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름이 결국은 여러 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시아 왕의 특징은 이 사막을 뭐 옥토지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사막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 그게 이제 농사 짓는데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집들이죠. 그리고 지키는 거고. 그 우물을 파고 사막에 우물을 팠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사막에 우물 파가지고 다 사막을 그 뭐 화훼 단지든지 가일 단지를 만든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 우물을 파고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저지대 지방에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11절 1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는 농사를 좋아했더라. 그 건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막 도시 건축, 성벽 건축, 그리고 인근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막지대를 일구어서 우물을 파고 초목지대를 만들어 가축을 키우고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 두고 농사를 좋아했다. 이 건면 성실한 사람이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강했다는 것이 이제 11절, 12절, 13절 쭉 나오죠. 그리고 무기도 개발 많이 했죠. 15절에 보면은 지금 이게 투석기 같대. 15절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있는 사람들이 꽈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쏘고 이 돌 쏘는 투석기잖아요. 망대 위에서 막 쳐도는 적을 향해서 이제 투석기 돌을 팍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날리는 게 아니고 뭐야? 기계로 그것들로 화살도 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쏘는 화살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우리나라가 뭐 화차 뭐야 그 화차 맞아? 화약을 연기를 빵 터뜨려 나가게 했다는데 신기전. 근데 이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기전은 화약인데 화약도 아닐 건데 아무튼 기계로 쏘는 화살. 작살이 기계로 쏘나? 그 딱 장전에 넣고 그 뭐 방아쇠 같은 거 당기면 작살 날라가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스타일 같아. 기계로 화살을 쏘는. 그러니까 일시에 막 장전을 탁 시켜놓고는 사람이 쏠 수 있는 숫자의 화살 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군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쏠 수 있는 화살을 또 능가해서 기계에 장착해 놓은 화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제 이 화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군사력에서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뭐 인근 멀리 난 것 인근 족속들을 정복하죠. 이제 이 가축이나 농사도 장려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이때까지 보면은 이제 괜찮은 왕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방금 우리 16절 읽었죠. 잘 됐단 말이야. 15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할 때에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은 해지는 거야.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구하고 세상적으로 구하고 뭐 내가 요구하는 만큼 안 될 수는 있어요.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시아는 좀 많이 잘 돼서요. 솔로몬만큼 잘 안 돼도. 그래가지고 이제 15절과 16절이 딱 연결되죠.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거의 뭐 8, 90%가 이렇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강하게 되고 잘 되면 8, 90%가 이렇게 좀 기존처럼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 뭘 내느냐?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분향을 하려 하기 때문이라. 큰일 날지라고 있죠. 상도들에게 시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이 우시아처럼 찾아옵니다. 영적인 위기의 도래. 시험은 언제 오느냐?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시험에 빠져요. 승리를 맛본 뒤 복을 받은 후 이때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럼 빨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요, 그건 넘어집니다. 뭔가 승리를 했다. 야, 나 승리했어요.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이 뭐 은혜 보고 승리 자랑 엄청 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낮아져야 됩니다. 뭔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뭐 육체적인, 영적인. 그러면은 빨리 입 다물고 조용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바로 뒤에 시험이 오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강렬하고 하는 시험 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했다. 그럼 그 뒤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마귀는 뭐 성령 충만 안 한 사람한테 시험 말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뭐 그냥 지 알아서 어거진 길로 가는데 뭐라고 손대요. 신앙생활 잘하고 뭐 잘 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야. 마귀는. 한자에 나오죠. 호사다마. 호사다마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마귀도 많다. 그 세상에 뭐 한자 사자성어에도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거기 딱 들어있어. 신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이 많다, 은혜 받았다, 승리했다, 복 받았다. 그러면 바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 그래서 항상 그는 때를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도 백성들에게서 신임을 잊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자기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희생물을 드린 거요. 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유대 왕국은 통치권과 제사장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대 왕국도 보통 이제 일치죠. 재정일치. 이게 신권과 통치권 일치되는데 하나님 그걸 딱 분리를 시켰죠. 통치권은 유다의 자손이었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가 어떻게 엄청 복 받았거든. 잘 되거든. 야, 때는 이때다. 이 기회에 그냥 이 제사장권까지 휘어잡자. 신권도 내가 행사하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 거죠. 맛이 가면 이제 맛이 가면. 정상적인 일 못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왜? 왕은 항상 옆에 율법책 한 권 두고 맨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왕가의 법, 왕도가 있죠. 왕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막 통치권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알려져 있어요. 왕은 뭐 해라고? 성경 말씀만 읽어라. 그리고 그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준, 왕도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만 읽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 했으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되니까 그 말씀도 버렸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내가 이제 2개 다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을 하려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막 쫓아 들어가죠. 이거 보면은 80명을 데리고 막 쫓아 들어가지고 이 왕께 속한 게 아니다. 18절에 나오죠.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딱 왕에게 따끔하게 여깁니다. 왜? 범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예를 못 얻는다. 이날부터 이제 뒷방구석을 물려놨죠. 지 아들 통치하고.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하니까 손에다 향로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화를 낼 때에 제사장들도 화를 내서
이 제사장들 할 일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왕이요 왕권이 위대하니까 하소석하면 큰일 나지. 왕이 들어서 이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니, 왕이 왜 그 짓을 하느냐? 그건 좀 나단이 다윗 왕에게도 왜 다윗 왕이여 당신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난리 나느냐? 헤롯도 보세요. 왜 당신은 간음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그러느냐? 대언자도 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왕이자 대언자이자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속히 도망 나가야 되죠. 제사장들은 쫓아내고 그는 그도 속히 나가니라 20절 끝에 돼 있죠.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고 계속하려면 거기서 죽어야 되죠. 거기서 죽기 직전에 이제 나병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나가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를 지냈다. 고침 못 받았어요. 그 아들이 대신 섭정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통치했는지 모르겠어요. 52년은 나병이 있던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섭정 기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섭정이 이걸 한 25년 하다가 섭정했으면 섭정 기간만 해도 한 27년 넘죠.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긴 기간을 요담이 섭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시아를 통해서 이 시험이 언제 오는가 그걸 이제 잘 기억하고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짓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앞에 아마샤도 그랬나? 아마샤도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쳐서 이겨주니까요. 에돔 족속이 우상을 섬겨.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호사다마 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승리하면은 마귀가 꼭 찾아온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 성령에 충만했다. 승리를 맛봤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게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시아를 통해서 얻는 귀한 교훈이죠.